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제목도 헛되고 헛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 왕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첫째 다윗의 아들이에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칭찬받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이분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렸어요. 1000일 동안 엄청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기쁘셔서 1000 번제가 끝나는 날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솔로몬 너 소원이 뭐냐? 너 정말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니까 내가 감동했다.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더 감동했어요. 아니 다른 구할 것도 많은데 지혜를 구한단 말이야. 그래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 명예 모든 것을 다 주마 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대로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나 열왕기에 나와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어요. 가지고 있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온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보러 왔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또 자문을 구하러 왔어요. 지혜를 구하러 왔어요. 올 때마다 엄청난 선물들을 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시바 여왕이잖아요.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시바 여왕은 이집트의 여왕이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그 모든 금은 보석 사신들을 다 데리고 솔로몬을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와이프가 1000명이에요. 그것도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온갖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구성된 1000명의 아름다운 부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말이 이거라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심각하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서 난리들 하죠. 솔로몬처럼 돈을 갖고 싶고 솔로몬처럼 돈은 또 너무 좀 속되다 그럴까? 그러면 돈 외에다 고상한 돈, 그러니까 왕, 권력, 거기에다가 지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신앙심도 깊었잖아요. 이런 대단한 최고의 인물이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5번이나 헛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냥 건너뛰면 그러면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헛되면 도대체 그러면 뭐가 가치 있다라는 것이냐? 결론을 딱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결론을 내기를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일하는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합니다. 계속 되풀이돼요.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냥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모두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 삶이 이 사람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은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아름다운 1000명의 여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버드 HD, 모스코바 HD, 옥스퍼드 HD, 서울대 HD가 PhD, 그 모든 것 다 합친 것보다 더한 지혜, 그걸 다 갖고 있는 이분이 그냥 니네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니면 박 목사 같은 삶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수고한다.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 그냥 평범한 삶,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결론을 내고,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솔로몬이 했던 모든 것이 왜 다 헛되고 그냥 평범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하세요? 모두들 행복하신가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 그 카톡이라는 게 참 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한국에 있는 소식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야, 너 소식 들었냐? 한국에서 카톡이 왔어. 뭘? 아무개 재혼했다? 그래, 막 요즘 뭐 나이도 그렇고 와이프 뭐 아파서 돌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재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임마, 재혼했는데 너 몇 살짜리라고 재혼했지 않아? 그래? 좋겠다 야. 근데 임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뻐. 그 결론이 뭐야? 내 친구 동창은 자기가 원래 결혼했던 여인은 저기 나한테 연락했던 그 친구는 자기 와이프보다 어리다 이거, 젊었다. 그 친구가 재혼. 그 다음에 굉장히 이쁘다. 결론은 뭐예요? 자기 와이프보다 이쁘다는 거죠. 자기 와이프보다 어리다는 거죠. 만약에 그 카톡한 친구가 워낙 어린 아내랑 살고 있고 워낙 더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다면 그 새로 재혼한 애가 그 와이프가 더 자기보다 와이프보다 나이가 많고 와이프보다 좀 덜 생겼으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거를 나한테 부러워서 카톡을 하는데 오랜만에 나한테 카톡하면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소식 전하는 거에 주목적인 거예요. 질투잖아요. 재혼했는데 젊고 아리따운 여인과 했다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상대적이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가 야, 누구 소식 들었니? 왜? 걔 이번에 은퇴했잖아. 삼성 전무로 사장 못 되고 은퇴했어. 그래? 오, 뭐 명태네? 그렇지. 근데 그런 집 죽으려고 그런다. 왜? 억울해서 죽으려고. 자기하고 같이 경쟁했던 애가 뭐 부사장인가 사장이 되고 자기는 은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 야, 뭐 삼성 전무 정도 되면 돈 좀 있잖아. 야, 걔가 지금 100억대다. 100억대. 태산이. 근데도 지금 죽으려고 그래. 걔가 죽으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100억은 생각 안 하고 자기보다 경쟁에서 올라간 그 더 진급하고 앞으로 더 기회가 많은 그 친구에 비해서 비교하는 모든 게 상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나은 여러분의 남편을 장동건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김태희랑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 경제 상태를 빌 게이츠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차를 람보르기니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차가 그런데 다 상대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 노트르담의 곱추 보셨어요? 영화? 거기 나오는 곱추 있잖아요. 그 소설에도 나오죠. 거기에 제일 못생긴 사람의 전형적인 곱추 나오잖아요. 꽈지모도.
여러분의 남편과 꽈지모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장동보다 더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잘 못 살고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게 부담이 돼? 여러분 북한 주민 좀 생각해보세요. 북한 주민들 굶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삶이 답답하고 깝깝해요? 한번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한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번에 이한탁 씨라고 20년 만인가 나오신 분 있죠. 포코노에서 그 화재가 나서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살인죄로 자기 딸을 죽였다, 방화해서 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제가 정확한 건 20년이 넘었을걸요. 2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풀려났어요. 그분의 삶은 뭐예요? 2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80일 거예요. 모든 시간이 다 나가죠. 그런 분의 삶을 또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은 또 감사합니다. 화지모도 비교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장동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그것에 우리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는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다. 제가 젊을 때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입원했었나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야 되죠. 입원실로 옮기는 거예요. 입원실로 갔더니 베드가 6개인가 8개인가 있었어요. 그걸 갔더니 베드를 제 베드가 딱 비었는데 딱 누웠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한국 병실들 기억나세요? TV가 이렇게 딱 모서리에 있잖아요. 항상.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때 TV가 저런 스피커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위에 모서리에 딱. 그래갖고 병실에서 이렇게 전부 다 그쪽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제 자리가 어디냐면 그 TV 밑이에요. 그 자리에 딱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잘 수가 있어야죠. 그 병실에서는 심심하니까 계속 TV 틀고 있다고. 저는 막 그 고통이 오는데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위에서 TV가 계속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나한테 이 자리를 줬나? 그게 뭐냐면 고참순이에요. 자리가 이렇게 6명이나 8명 있다가 누가 하나 비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다들. 그 TV 밑에 빤 남겨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속 남겨놓으면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야? 창문가. 밖에도 보면서 TV도 멀리 보면서 조용하고 하는 거기는 그 병실에 들어온 지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실은 장기 입원 병동은 안 해요.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길어야 뭐 3주 정도까지는 안 가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가 가는 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열흘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창문 쪽에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다 하루 있다가 퇴원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병실에서 그 6개인가 8개 되는 그 베드 갖고 저쪽 구석이냐 저쪽 창문가냐 그거 갖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그냥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밖에서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밖에서 좋은데 다 활기차게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리고 그 방이라는 데를 딱 집어넣으니까 그 방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해피 언해피가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 하나 위치 옮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있을 때 병원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요.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된다. 무엇을 비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과 슬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우리의 삶을 거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도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1년 됐나요? 칠레에서 광산이 폭발이 돼서 광산이 갱도가 막혀가고 지하 뭐 600m인가 700m에 33명이 갇힌 적이 있었죠.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잖아요. 무려 69일 동안 갇혔어요. 근데 그 69일 동안 갇히면서 구멍이 있어서 그게 전화도 되고 화면도 카메라로 화면도 잡혀갖고 전 세계에 69일 동안 생중계됐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캡슐 같은 거 딱 한 명만 이렇게 딱 서갖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캡슐이 들어가면서 그 33명을 한 명씩 다 끌어올렸잖아요. TV 생중계 있잖아요. 전 세계. 그래갖고 69일 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출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69일 전하고 69일 후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69일 전에 저놈의 와이프, 거기 다 남자들이었습니까? 저놈의 와이프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저놈의 와이프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왜 이렇게 요리 못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 거야? 그러면서 갱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과연 69일 뒤에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와이프가 여전히 요리 못하는 와이프일까요? 그 와이프가 여전히 못생겼을까요? 그 와이프가 여전히 잔소리가 많을까요? 아니요. 69일 동안 아마 그 듣기 싫은 잔소리라도 제발 좀 그 와이프 만나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지 않겠어요? 못생기긴 뭘 못생겼어요? 천사 같은 와이프 한 번 얼굴만 봤으면 소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맛없다고 생각한 요리, 그 요리 한 번 먹으면 소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결국 뭐예요? 내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내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높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나만 엎드리면 모든 것이 다 높아 보여요. 한 부부가 있을 때요. 남편은 180이 넘는 늘씬한 키를 갖고 있었대요. 아내는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150도 안 되는 아주 짝달만한 아내랑 같이 결혼했대요. 이 남편이 평생 불만이에요. 그리고 늘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교회를 다닌다 보죠. 기도하면 하나님 좀 어울릴 만한 아내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울릴 만한 여자를 주겠다면서 뿅 했는데 남자의 키가 16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낮으면 180 위에서 자꾸 보니까 아내가 자꾸 자기가 60으로 내려오니까 아내도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큰 베네핏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베네핏이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진지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나의 부족함. 내가 이 세상을 기준하고 세상을 비교하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는 거야. 내가 150cm도 안 되는 내 아내와 비교하니까 내가 180 넘는 키가 되는 거야. 그러나 가늠할 수 없는 크기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볼 때 180이 넘는 내 키가 정말 지렁이보다도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되죠. 내가 만약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했을 때에 아까 칠레 광산에 69일 동안 갇혀있다가 나온 33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내가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극적으로 나오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 그 키 작고 잔소리 많은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듯이 내가 그 광산에 안 들어가서 늘 교만하게 살아서 그렇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또는 내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미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 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나의 못남을 깨달아서 나의 가난하고 누추함을 깨달아서 그것이 막 진절머리하게 싫은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나의 모든 주위의 모든 것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것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이 다 감사함으로 다 아름다움으로 다 넉넉함으로 변하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야기를 이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또 되풀이되는데
5장 18절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하나, 그리고 마시는 거 하나. 여러분이 식도암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처럼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는 튜브로 옆구리로 해서 그거밖에 못 드시잖아요. 이제 미각을 영원히 잃으셨다고. 이제는 씹는 능력 아마 평생 회복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 너무 연로하셔서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젊은 나이에 무슨 사고를 해서 어떤 사람처럼 그 한국에서 왜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개통하는 거 있잖아요. 호수 같은 거 자꾸 물이 안 올라오면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거 하다 뜨거운 게 확 들어가고 여기 다 오그라들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거기를 칼로 다 도려내고 수술해 주시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완쾌됐다는 간증을 제가 정말 어린 나이 때 기도원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라면 이 먹는 것 마시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쉽게 먹고 마시는 것을 정말 내 신체적인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다시는 먹고 다시는 마시지 못하고 다시는 밥을 맛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느꼈던 비참함이, 그것이 극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다시 먹게 되었다, 다시 마시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그 지하 갱도에 갇혀서 이제는 못 나가는구나, 정말 이제는 내가 햄버거 하나 못 먹는구나, 내가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 한 번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69일 만에 구조가 돼서 집에 가서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그 감격은 매일 먹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습관성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고, 나는 이것을 먹고 마시지 못할 정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지하에 내려가서 그곳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맛보게 하신다는 것만 깨닫는다면 먹고 마시는 것 하나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오늘 춥고 더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느끼고 다시 깨닫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거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상대적으로 나를 깨닫지 못하고 전부 바깥 것만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금을 트럭으로 100대분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 1000명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계속 끊임없는 갈증 속에 그 지혜를 더하고 또 금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고,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여인을 구하고, 그것이 헛되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이 눈빛 하나, 나의 이 맛 한 번, 나의 이 물 한 모금 하나가 정말 감사함과 감격함 속에서, 새로 거듭남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보이죠? 우리는 늘 이쪽인 줄 알아요. 우리는 정상이에요. 우리는 잘났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과 같은 배우자와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이 장애인과 같은 이 사회와 같이 산다고 해요. 이 장애인과 같은 이웃들과 산다고 해요. 나는 옳아요. 그리고 나는 이들을, 이렇게 장애인과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과 생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손을 붙잡고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내가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장애, 우리의 죄,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추함,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과분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정도만 된 것도, 이 정도 마음만 가진 것도, 이 정도 생김새만 가진 것도, 이 정도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내가 가리킨 것도 없고 내가 보여준 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자격도 없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감사.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감격 속에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솔로몬이 느끼지 못했던,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사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추함과 너의 더러움과 너의 가난함과 너의 비천함과 너의 죄됨을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주셨죠. 그 십자가가 아닌 것 우리는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어제까지 부족했던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과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가난했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과분한 가정이 됩니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속에 과분함에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 먹고 마시고 평소에 일을 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천국이, 이 솔로몬이 트럭 1000대분의 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 수백 명을 가진 듯 갖지 못한 그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다음 주에 겠지만 진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막연한 소리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합니다. 내가 낮아만 질 수만 있다면 150cm밖에 안 되는 내 아내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이 되고 어떤 실질적인 삶의 실천이 되는가는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존재의 발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그 자신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여러분 속에 소유할 수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전도서 정말 세계 역사상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이 솔로몬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린 결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먹고 마심과 그리고 평소에 수고함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천국이 열립니다. 솔로몬보다도 더한 영광과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건강하고 부한 줄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 저희들이 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감격함으로 변화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사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 속에 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